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이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지내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농부들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가을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은 언제 봐도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은 언제 봐도 사랑스럽습니다. 예. 저는 참 무뚝뚝하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참 아름답게, 멋있게, 사랑스럽게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가 있을 거라고요? 저주가 있을 거라. 어떤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야.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 자신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은 나 역시도 어떻다고요? 저주 받을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그 성령을 받았어요. 언제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언제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언제 받았을까요? 너희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언제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그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증거가 되고 있거든요. 왜요? 저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서로 그 사랑을 누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후에 누가 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아니다. 복음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럼 갈라디아 교인이 깜짝 그럼 뭐 해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대표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 때 그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언제 받았어요? 아니요. 그 이전부터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을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택하신 자들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건 역시 언제요?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저희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그 생생한 증거들, 너희가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경험했느냐? 언제 경험했어요? 무엇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또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 3장 6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라는 이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어떻게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믿음으로 어떻게요? 그를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했어요? 아니요.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구원받는 표준이, 의롭다함을 얻는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건 역시요. 어떻다고요?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까운 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너희가 계약을 맺을 때에 갑과 우리 만나서 계약을 맺죠. 어떻게 맺을까요? 자, 그래서 서로 동일하게 이제 계약서를 써서 어때요?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라고 서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계약이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뒤에다 그 추가 사항을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또 이 언약을 또 성경은요 유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언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요? 왜요? 유언 언제요?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이 유언도 바뀔 수 없는 것처럼 뒤에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유언 무효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요, 어떻다고요? 뒤에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 바뀐다 해서도 그 약속은, 그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약속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너와 내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너라는 말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요. 이 후손은요.
여기서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후손이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내 후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후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누구를 말하느냐고요. 누구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땅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이 주어진 때가요. 이 약속이 먼저 주어졌을까요? 율법이 먼저 주어졌을까요? 예? 무엇이 주어졌어요? 먼저 주어졌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먼저 주어지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한 후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요. 어떻게 뒤에 주어진 이 율법이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먼저 주어진 이 약속을요, 뒤에 주어진 이 율법이 파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이 약속, 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한 약속은요, 언제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하셨어요? 그러면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참 우리 생각해보면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뭐랄까요. 멍청한 것 같아요. 누구 말 맞아요. 그래 75세 때 네? 75세 때 너의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약속 믿고 떠난다는 게 쉬울까?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한다 할 때, 모르겠어요. 직장 따라 간다면 모르겠어요. 그죠? 직장 따라서 가야 한다면은, 가겠죠. 우리 신장님도 군에서 이곳 저곳 발령 받아서 갔으니까, 직장 따라 명령 받아서 가라 한다면 가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작정 가라 가면은요. 참 망설여질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죠? 망설여지겠죠? 네, 그래요. 저도 참 막막했어요. 참 막막했어요. 제가 구례 땅이 언제 와봤을까요? 언제 와봤을까요? 예? 저도 구례가 있다라는 건 이야기는 들었는데, 구례 이제는, 그러니까 김학곤 목사님 사임하고, 이제는 있을 때, 한 몇 주 전에 그 전에 와봤지. 구례 땅에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거든.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가야 돼. 무엇 때문에 가야 되냐? 참, 모르겠어요. 지금 하고는, 그때 왜 왔을까? 무엇 때문일까 묻는다면 저도 모르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어찌됐든, 이 아브라함, 뭐 믿고 그렇게 왔을까요? 그런데 뭐 가지고 왔어요? 내가 너를 큰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죠? 그 약속만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믿고 75세 때 와가지고 몇 년 따라다녔어요. 어찌 됐을까요? 약속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야, 아무 약속도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언제쯤 내가 큰 민족 이루겠습니까? 언제 약속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이만큼 따라다녔으면은 어떻게 뭔가 좀 기미가 보여야 할 텐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내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집에 있는 하인, 엘리에셀인가요? 엘리에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 양자로 삼아서 그냥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더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아니다.
아니다라고 그때 또 아니라고 하셔요. 왜요? 그럼 뭐가 좀 보여주셔야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이 약속.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요. 그럴 때 아브라함 또 어떻게 해요? 팔랑귀처럼. 그 약속 믿는 거야. 근데 그 약속 믿으니까 어때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참 어리석어 보여요. 그렇죠? 얼마나 어리석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데 참 이 약속 믿는다는 거 참 어리석지 않아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단순하게 예수님 믿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네? 잘 들어야 돼요. 네? 우리 죄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죄 다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그래, 예수님 믿는다. 어떻게 그리 간단하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떡할까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 용서 받는다는 거, 그거 믿는 것이 참 미련한 거 아니에요? 스스로 우리도 알잖아. 그 말씀이 있다. 그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팔랑귀고, 누구도 팔랑귀예요. 우리도 팔랑귀. 뭐, 너무 이거 믿어. 참. 그런데 이거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은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솔직하게 우리가 내 모습,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어떨까요? 알고 있지 않아요. 남에겐 이야기 못한다. 다른 사람은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속으로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참회 기도할 때도 어때요? 솔직하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내 모습 보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매주마다 지은 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아진 거 없고 매주마다 똑같은 죄 계속해서 하나님 지난주나 그 전주나 작년이나 10년 전이나 우리의 모습 뭐 똑같잖아요. 그럼 매같이 똑같이 그런 죄 지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말하면은 어떻게 해요? 너 죄인이자 내가 왜 죄인인데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래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나는 늘 스스로도 큰 죄인이라는 그 죄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해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말하는 우리들 이런 내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떻다고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참 미련스럽고 멍청하게 그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미련한 그 아브라함, 멍청한 그 아브라함,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다고요?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요? 무엇 때문에요? 미련스럽게, 멍청하게, 어떤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가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뭐? 율법은. 율법은 뭐야? 라는 생각. 율법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을까? 그죠?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오늘 그것을 보기 전에요. 그러면 뭐라고 다시 한번. 자녀를 답게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범법이라는 것이 뭘까요? 법을 범한 것. 그죠? 제 법을 범한다는 것이 뭐예요? 법은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할 때, 왜 우리가 재판받고 왜 교도소에 갈까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다른 게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은 뭐예요? 이거 하면 뭐라고요? 죄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것이 법이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 없다면 참 좋게 살 것 같죠. 편할 것 같아요. 그죠? 법 없이 살던 사람 있죠? 그 사람 뭘까요? 참 착하게, 양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지 않고, 해주지 않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런 사람도 알게 모르게 법을 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길 가다가 침 뱉는 거, 그건 뭘까요? 그것도 동범죄. 근데 뱉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우리는 인정해 주잖아요. 저것쯤이야. 경찰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에 어디 서울 서부 남부터미널 갔더니요. 그 앞에는 무슨 구역이랑 구면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 앞에서 담배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 범칙금 얼마 낸다 하는데요. 또 길 가다 보니까 어느 건물 앞에 갔더니요. 사람들이 쭉 나가서 담배 피는 거 있죠. 그거는 구면구역이 아니에요. 흡연구역으로 인정돼서 교체를 했는지 어쨌든 그거 피해가지고 구명구역 피해가 담배 피는데 그 앞에 지날 때는 담배 안 피는 저로서 참 힘들었어요. 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율법을 주신 거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전에 율법을 주셨을까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죠? 맞죠? 그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구원이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다 참 편하게 살 것 같지만은 어떻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해요. 율법이 없다면은 법이 없다면은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우리가 여러분 차 와서 어쩌다 간혹 가다가 음주운전하는 그 범법자에 의해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사고가 나지만은 어떨까 우리는요. 길을 갈 때 크게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별로 두려워하지 않죠. 차가 옆에 싱싱 막 달려도요. 겁나요? 안 나요? 왜요? 저들이 어떻게 이 법을 지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 차가 여기 내 가는 길 어떻다. 침범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법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쩔 때. 내가 잘못했을 때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 교통신호 속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범칙금. 또 사진 찍혀 나오죠. 그죠? 속도. 예전에 지켜봤는데, 꼭 50km 단속이면 몇 킬로씩 나올까요? 61km. 참 아까울 것 같아요. 딱 61km. 왜 그리 정확한지.
60km면 안 찍혔을지는 모르는데 61km가 되니까 찍혀가지고 딱 오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정말 61km인지 여러분 맞아요? 61km예요? 여러분 찍혀봤어요? 몇 킬로래요? 딱 61km던가요? 100km면 몇 킬로? 111km. 딱 그렇게 나와요? 저는 요즘에 안 찍혀봐가지고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딱 1km 오버했다거나 그거 볼 때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인해서 힘들어하는 때 언제냐? 내가 법을 어겼을 때 힘든 것이지 법을 지켰을 때는 그 법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안 지키니까 법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어떨까요? 솔직히 우리 십계명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떨까요?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보면은요, 예? 예수님 말씀하셔서 참 힘들게 생각되지만은 그 말씀 그대로 생각해 보면은 쉽잖아요. 거짓말 하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그것도 어떻게 거짓말 크게 하면 그것도 사기죄로 걸리니까 크게 안 하는 우리들 어떻게 해요? 네, 어찌 됐든 그 십계명도요 어찌 될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지킨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도 그 십계명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 때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죠. 어기기 때문에 힘든 것인데요. 자 그러면은 그래요.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는 죄가 우리의 율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최초의 법들 보면은요 어떨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초의 법은 뭘까요? 네? 어떤 법?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 이거 쉽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 최초의 법은 몇 가지였을까요? 법령이요. 한 가지. 뭐였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간단했죠. 뭐예요? 이거 하나만 지키면 되지. 얼마나 편했을까요? 그죠? 하나만 안 하면 돼요. 에덴 동산에서 참 얼마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에만 열매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실과가 에덴 동산에 가득했다고요. 여러분 한번 과일 시장 가보면, 과일이 몇 종류나 될까요? 네?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게 많은 거, 그죠? 많은 걸 먹고, 또 먹고 해도 괜찮을 텐데, 하필이면 뭐예요? 그 한 가지. 그럼 우리는 속으로 하나님 왜 왜 이 나무를 심어 놓으셔가지고.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 관계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야, 그래도 하나님 원망스럽죠. 그 선악과가 없었다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러면 선악과 옆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그거 따먹길 원하신 거지. 이거 먹지 말고, 이거 선악과 따먹기 전에 뭐부터 따먹으라고요? 생명나무부터 열매부터 따먹으면 되었을 건데. 그거 안 따먹고 우리의 잘못이지. 죄를 범한 우리가 잘못이지. 그죠? 그래. 이렇게 처음에는 이 한 가지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범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그 죄는 또 죄를 낳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위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법을 지었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도요. 한날에 8조 법인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법은요. 우리나라 법의 형법이 죄가 몇 가지 되어 있을까요? 저는 조사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형법에 있는 그 죄의 종류가 어떨까요?
가면 갈수록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점점 많아져가요. 요즘 무슨 법 하잖아요. 왜요? 그런 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짓기 전까지 그게 법으로 정해진 그를 판단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죄 짓고는 법이 뒤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못 짓도록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그렇게 주어진 것이라고요. 그래서 죄를 짓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요. 서울시가게 재판관도 법이 어떤 법이 있는지도 모른대요. 죄송해요. 얼마 전에 대법원장으로 추천됐던 지금 뭐랄까 판사도요. 법을 몰랐대요. 그럼 판사도요. 법을 모르고 실수한다. 죄를 범할 수도 있다. 법을 어길 수 있다고요. 그럼 법을 아는, 법으로 재판한 판사도 법을 제대로 모른다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같은 사람은 모르는 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경찰에 가서 무슨 죄,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야기한다 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정말 그 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율법도 왜 주었다고요? 이것처럼 율법도 왜 주어졌다?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그 사람이 살 수 최대한의 한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허용된다. 그것을 정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제가 우리에게 범법함으로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언제 주어졌느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요, 천사들을 통하여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주어졌을 때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여기서 한 중보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이 누굴까요? 네? 율법을 받을 때에 누가 율법을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어요.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시내산에 거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과 또 성막의 모형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면서 어떻게요? 그러면서 율법을 주셨다고요. 20장을 보면 십계명을 주셨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율법에 대한 다른 율법 조항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네?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죠?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믿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 대면에서 어떻게 이 말씀 받았다면 모세는 어떻게 될까요? 죽었어요. 제가 왜 크게 얘기했을까요? 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죽지 않고 내려왔다면은 어떻게 됐다고요? 모세가 하나님 직접 대면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셨고, 천사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사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 율법이 전해지는 과정도 어떻다고요? 유대인들이 믿을 때요.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이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떻다고요?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율법이 전해지는 과정도 즉 간접적이고 그 내용도 간접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직접 들은 거하고 간접적으로 들은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정확할까요? 직접 들은 것이요. 그래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천사를 통하고 모세를 통하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율법으로 형성된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직접 전해진 것과는 어떻다고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또 은혜의 약속인데 간접적으로 효과를 발휘한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은혜의 약속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것이고, 하지만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은 유대인들이 믿을 때 어때? 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율법의 근본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어떻다? 다만 인간들의 범법함으로 그들의 형편과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율법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또 출애굽기 19장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됐다고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임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겁이 나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천둥 치고 번개 치고 꽝꽝꽝꽝 울려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하나님 직접 말씀하셔서 딱 해가지고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저같이 나긋나긋한 목소리, 졸음 오는 목소리로 하면 안 하실 것 같아. 우리가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렇게 임한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 어떤 시간일까요? 벌벌벌 간이 헐만해져가지고 신경쇠약 걸리고 조금만 해도 어떨까요? 그러고 살까요? 못 살까요? 그래. 그렇게 임하는 거 보고 백성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당시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왜요?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그래 하나님 모세가 그것을 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어떻게 해요? 왜 그럴까? 솔직하게 그래요. 어쩔 때는 저도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면은 이러지 않을 거예요. 계속 이야기해도 네? 이러지 않을 거라고요. 예배할 때 우리가 딴짓 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할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말하니까 부담 없죠. 그죠? 이래도 그냥 넘어가고 저래도 그냥 넘어가니까 가끔 가다가 목소리 크게 내가지고 깨우기는 하지만 또 졸잖아. 그래 효과도 1분도 안 돼. 어쩌야 될까요? 그러면 일어나 저 뒤로 가라 가면은 그것 때문에 시험 된다 하고 그래서 또 못하고 그러니까 알면은 정말 하고 싶다면은요 나가서 뒤에 서서 저 아내가 어쩔 땐 뒤에 가서 서서 듣더라. 왜 그런 거 졸려가서 서 있더라고요. 졸리면은요 나 스스로 사모함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안 졸아야지. 이기려고 해야지.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안 졸아 꼬집던지 아니면 일어나던지. 서서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어디 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간접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야. 직접, 그러면은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까? 직접 주어진 거야. 또, 이 율법은 언제까지냐? 네? 이 율법을 언제까지 주어지? 시한이 있어요.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율법이 지배할 수 있지. 그 뒤로는 어떻다고? 이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은 뒤에도 나오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가정교사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몽학 선생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인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 못 지키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찌할꼬.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가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살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요? 뭐에 따라 살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를 짓고 있잖아. 그래 나는 공고한 자로. 그래 이 탄식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누구를 찾게 되어져요? 아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범함으로 율법 나는 내 힘으로는 내 노력은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2절을 보면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성경은 여기서 성경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 했습니다. 가두었다는 것은 율법이라는 감옥 안에 가두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그 율법을 행해도 뭐가 없을까요? 내가 구원받았나?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을 얻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켰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돌아갔을까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 율법을 그냥 어떻게 해요? 나 율법 다 지켰으니까 그것에 만족하고 돌아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은요 아직도 율법 아래에 갇혀 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확신이 없죠. 왜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그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지 못한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예?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 부족한 거. 그죠? 우리 부족한 것이 뭡니까? 연약해서. 죄 짓는 것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시게 하여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오신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우리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채워지는데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하는 것, 죄 짓는 것 그렇다고 죄 짓는 것 당연하다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맨날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 예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죄 지었으니 난 구원 못 받았는가 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요?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한데도 어떻게 하면 아직도 구원 못 받았다고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해서 어떻게 해요? 못 찾는다고요. 율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왜 안식일을 누구야 하나님에게 안 사는 주인이 왜 유월절 지켜야 돼요? 왜 안식일 지켜야 돼요?
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예수 믿는 내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우리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왜 신천지에 넘어갈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왜? 그들이 와서 너 이런 네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아니야. 그럼 뭐 알아야 된다고요? 비유를 알아야 되고 요한계시를 알아야 돼. 그거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그게 거짓 복음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길, 왜 우리에게 주었느냐? 우리의 몫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죄 짓는 우리의 모습 보면서 이런 나를 위해서 그래 어떻다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귀신 들린 자 어떻게 해요? 넌 안 돼. 그죠? 귀신 우리가 예수님 쫓아냈지만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래 너 안 돼. 귀신도요. 너 안 돼.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나 안 되는가 봐 하고 쫄고 난 못해. 그렇게 주저앉아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나 안 되는 거 아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럼 내 힘으로 우리 귀신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율법 행함으로 구원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내 힘으로 되면 뭐 예수 믿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원받은 자니까요. 그러다가 어떻게 실수해도 어떻게 돼요? 실수할 수 있죠. 그래 실수할 수 있지. 그래도 어떻게 돼? 난 예수 믿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붙잡아 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어떻다고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많아요. 왜요? 아직도 죄 지은 내 모습 보면서 이래서 안 돼. 그래. 이래서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이 주려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율법을 이루셨고 그 율법을 이루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기쁨이 있고요. 거기에 율법이 안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에게 잘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